한국교회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고신, 합신총회에서는 목회자 정년, 이단 규정 등 주요 안건을 규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여성 안수 법제화 30주년을 맞아 교단 내 여성 리더십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 리더십 확대는 단순한 형평성 문제를 넘어 교단의 지속 가능성과 인력 수급에도 직결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제일교회 윤성원 목사가 후임 유대영 담임 목사에게 목회 철학과 비전을 사려 깊게 계승하고 두 목회자가 깊은 신뢰와 화합 속에서 리더십을 아름답게 이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정기총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고신, 합신총회에서는 목회자 정년 연장, 이단 등을 규정하며 결정했습니다. 주요 안건과 결의 내용을 이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2일부터 5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예장 합동총회는 하루 일찍 폐회하며 함께하는 정책총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매년 상정되는 목사와 장로 등 정년 75세 연장하는 이번 총회에서도 부결돼 현행 헌법상 정년인 70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 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목사 후보생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목사의 자격을 만 29살 이상 남자로 수정하며 강도권은 여성에게 허용하되 목사 안수는 남성에게만 제한했습니다. 교회 종합지원센터도 이번 총회에서 신설됐습니다. 교회가 목회적 위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총회 차원에서 직접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세계로 서민교회 김현두 목사와 고이인 사모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하며 복음 해석과 관련된 신학적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복음주의연맹 WA와의 교류 반대 헌의안은 신학부에서 연구 과제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장고신 총회는 손윤보 목사의 설교와 정치 활동에 대해 교단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신총회는 총회 신학부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에 맡겨 1년간 연구한 뒤 보고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총회 둘째 날 저녁에는 손 목사의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자 최성은 총회장 명의의 긴급 입장문을 내고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고신총회는 개척교회에만 지급하던 개척 지원금을 이주민 교회까지 확대했으며 이주민 교회의 지역 노회 가입의 문도 넓혔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매년 4월 넷째 주를 저출생 대책 주간으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예장 순장 총회와의 교단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반면 목사 장로 정년제도 개선과 관련한 안건은 1년 더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예장 고신총회는 26일까지로 예정된 정기총회를 하루 앞당겨 폐회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한 예장 합신 제110회 총회는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교단 발전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정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고히 한 점입니다. 신학연구위원회가 7년여 만에 번역을 완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교단 헌법에 정식 게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는 합신교단이 고백하는 신앙의 근간을 더욱 굳건히 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또한 다음 세대 목회자 수급과 양성에 교단의 역량을 집중하고 교단 산하 목회자들의 목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신학 재교육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교단 안팎에 이목이 집중됐던 세계복음주의연맹 WEA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회 임원선거 제도를 개정하며 노회의 추천을 통한 투명성을 높였으며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는 안식교에 대해 이단 규정을 재천명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여성 안수 법제화 30주년을 맞아 교단 내 여성 리더십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여성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문으로 여성 총대 확대 제도를 헌법과 조례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헌법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조례 연구안이 통과되면서 여성 리더십 확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여성안수 법제화 30주년을 맞은 예장 통합총회.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여성 리더십 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총대를 10인 이상 파송하는 노회는 여성 총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이른바 여성 총대 확대 제도. 그러나 24일 헌법위원회 표결에서 찬석 494표, 반대 496표, 단 2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헌법 개정위원회 회부를 앞둔 첫 관문에서 막힌 겁니다. 피켓 시위를 하고 점심식대를 대접하며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인 여성 총대들은 끝내 제도가 무산되자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꼭 통과가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에도 통과가 안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5일 회무에서 평신도위원회가 공천조례 개정을 청원하며 여성 총대 확대 조례 신설안을 1년 연구하기로 한 겁니다. 공천조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개정 사항으로 만들어서 헌법과 조례는 모두 의무 규정이지만 적용 방식은 다릅니다. 헌법은 총대 자격 심사에서 직접 적용돼 미달 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조례는 행정적 규범적 지침으로 헌법만큼의 즉각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1년 연구를 거쳐 내년 총회에 상정되면 과반 투표를 거쳐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결국 헌법 개정은 무산됐지만 조례 연구안이 통과되면서 논의의 불씨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 과정을 두고 여성 리더십 확대에 대한 교단 내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근소한 표차 부결은 교단이 안고 있는 현실적 고민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현재 예장통합 목회자 평균 연령은 54.5세. 향후 10년 내 3분의 1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신학교에선 여성 신학도의 비중이 늘고 있어 인력 수급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교세 230만 명 가운데 55%가 여성임에도 총회 여성 총대는 1,500명 중 57명에 불과합니다. 대표성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여전한 겁니다. 결국 여성 리더십 확대는 교단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과제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총대 제도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단의 지속 가능성을 준비하기 위한 관문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세대들이 물러나면 엄청난 자리가 비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 여성 목사나 장로가 거의 없는 노회에선 10명 중 1명이 여성이란 조항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또 장로교 특성상 노회가 총대를 선출하는 고유 권한을 가진 만큼 여성 총대 의무화가 자칫 노회 자치권 침해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여성 총대 확대 제도가 현실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단계적으로 정착시킬지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지교회 차원에서 여성 리더십을 발굴하고 세워가는 과정이 병행될 때 총회 차원의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 총대 파송하실 때 깊이 배려해 주셔서 더 많이 보내주실 것을 총회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 안수 법제화 30주년을 맞아 여성 리더십 확대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예장 통합총회. 여성 총대 확대 제도가 1년 유예된 가운데 공감대와 현실 사이의 회법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로 추대된 후 전임자가 교회를 떠나고 후임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목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임자와 후임자 간 충분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고 교회는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요. 삼성제일교회가 윤성원 원로 목사와 유대영 담임 목사 간 아름다운 리더십 이양을 통해 한국교회의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21년간 목회를 이끌어온 삼성제일교회 윤성원 목사가 후임 유대영 목사에게 목회 바통을 넘겨주는 현장입니다. 지난 28일 주일 서울 강남구 삼성제일교회 본당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윤성원 원로 목사 추대 및 유대영 담임 목사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라티아 찬양대에 찬양 송축해 내 영혼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목회자는 아름다운 결산과 아름다운 계승을 다짐하며 한국교회 리더십 2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윤 원로 목사는 교회 창립 70주년에 맞춰 스스로 46년간의 목회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임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통상 3년에서 5년 걸리는 리더십 공백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제일교회는 통상적인 예식과 달리 전임 윤성원 목사와 후임 유대영 목사가 함께 설교하며 영적 계승을 알렸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일 사역 계승 예배에서는 동일한 본문 다윗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윤 목사가 강조한 정직과 정성의 목회 철학을 유 목사가 이어받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수인계를 넘어 목회 철학과 영적 비전의 아름다운 연결을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모습,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대할 때 아주 친밀하게 대합니다. 저희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아버지 같은 그런 담임 목사님을 원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가장 부합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든든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전에는 닮고 싶었는데요. 곁에서 뵈니까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고, 그렇게 펼쳐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그걸 잘 이어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같이 품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귀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고요. 아름다운 리더십 2양은 예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목회자와 당회원들은 지난 8월 수양회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허심탄회하게 나눴고, 이 취임식을 앞둔 지난 9월 14일에는 산곡기도원에서 산상기도회를 드리며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다음 세대들을 향한 비전이 더 왕성하게 펼쳐져서 코엑스 인근의 랜드마크와 같은 지역에 저희들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품는 부흥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런 목회해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전임 목사의 사려 깊은 준비와 후임 목사의 겸손한 승계가 빚어낸 아름다운 하모니. 삼성제일교회가 제시한 영적 리더십 계승의 모범이 한국교회의 신뢰와 화합의 씨앗이 되어 다음 세대를 품는 건강한 부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서울 연탄은행이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2025 연탄나눔 재개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엔 봉사자 130여 명이 참여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연탄 4,000장과 난방유 600리터를 전달했습니다. 재미도 있고 어르신들께서 좀 편안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해서 제가 나이 들 때까지 할 생각입니다. 단체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연탄은 약 9,700만 장으로 올 겨울이 지나면 그 수는 1억 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탄은행은 이날 2025 연탄 사용 가구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종합하면 전국 연탄 사용 가구는 약 6만 호에 달합니다. 서울에선 1,100여 가구가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연탄 사용 가구 평균 소득은 월 70만 원 수준으로 도시가스나 전기 보일러를 설치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체 측은 밝혔습니다.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 UAUT가 신축 페이스 데이케어 센터를 완공했습니다. 페이스 데이케어 센터는 지역 저소득 가정의 맞벌이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 인프라 시설로 하늘중앙교회 후원으로 건축 기간 1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보육실을 배치하고 수용 가능 인원과 놀이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등 기존 센터보다 향상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페이스 데이케어 센터를 새롭게 이전하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하늘중앙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의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부임하면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케어 센터는 아프리카 연합기술대학 UATC의 부설 어린이집으로서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 대상이며 특히 무슬림 가정이 많은 지역 환경에서 이들을 섬기는 선교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UAUT는 최근 예배당, 식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 하늘홀을 완공하고 CTS의 지원으로 미디어 스튜디오를 마련하며 아프리카 교육 선교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유산을 발굴하고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속에서 계승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한국기독교유산협의회가 주관한 2025 워크숍이 전북 무주에서 열렸는데요. 전북방송 윤희준 기자가 전합니다. 2025 한국기독교유산협의회 워크숍이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두길교회를 활용한 무주 지역 순례 활성화 방안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을 모여 기독교 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안동 서부교회 이정우 목사는 한국교회가 열정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교회 학교 속에서도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사자인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들끼리 한번 이 부분을 관리하고 또 보존하고 또 다음 세대에 좋은 기독교 유산으로서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이런 결의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유산협의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산하기관으로 한국교회의 역사적, 신앙적 자산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등록과 학술 연구, 순례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와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길교회는 1904년 마루록 선교사님의 그 선교로 지어진 교회로 12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전북도 자치 문화재 유산으로 13호로 지정이 되어서 이 지역의 무주 관광 자원으로 또 문화 역사 자원으로 이렇게 알리고 또 다음 세대에 이런 귀중한 자료로 이렇게 남기려고 이렇게 기도 중에 있습니다. 무주군에 있는 이 두길교회는 무주군의 여러 가지 관광 문화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근대 문화 유산하고 지역적인 그 관광 자원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례로 발표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든든한 동역자를 서고 있는 한국기독교유산협의회, 교회와 지역이 함께 여는 유산 계승의 길, 앞으로의 걸음이 더욱 기대됩니다. CTS 뉴스 윤희준입니다. 광주 기독병원이 개원 120주년을 맞아 의료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의료선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병원의 120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의료와 선교가 지역사회에 끼친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120년 전에는 이 땅이 이렇게 미신적인 그런 치료를 했었는데 선교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좀 과학적인 그런 의료 치료와 또 의료 선교를 통해서 이 지역이 많은 환자들이 또 치료함을 받고 또 육체적으로 치료함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또 구원받는 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광주 기독병원은 선교로 시작된 120년의 역사를 기념하며 그 걸음을 기억하고 이어갈 마음을 모았습니다. 청도군 기독교총연합회가 청도선교 132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한 부흥회와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청도군 기독교 5개 단체와 청도 지역 목회자와 성도 300여 명이 참석한 부흥회에서 대구 서부교회 남태선 목사는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와 기도해야 한다며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돼 이 시대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흘간 열린 집회는 3차례의 심령 대부흥회와 2차례의 세미나로 전도 전략과 이단 대책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제9회 성시화 포럼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바로 알기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동대전 성결교회 최도훈 목사의 설교와 바른 성문화를 위한 시민연합 길원평 대표의 인사, 대전기독교연합회 김양흡 전 회장 축도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충남대 명재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부모, 교사, 신학계 관계자들이 발제에 나서 교과서 속 성, 보건교육, 다문화가치, 기후위기 서술 등 편향적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대응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대구 수성시의가 구자옥 목사 찬양 집회를 대구 동성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찬양 집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대구 북성교회 라아론 목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선 말씀과 순종이 필수라며 이번 찬양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적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찬양 사역자 구자옥 목사는 오직 주님께를 비롯해 9곡을 부르며 참석자들에게 찬양의 감동과 기쁨을 전했습니다. 대구 수성시의는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독 문화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코람데오가 2025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총 7회에 걸쳐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시은소교회 김성길 원로 목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합니다. 코람데오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에 적용해 목회자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1년에 2차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2도,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0월 4일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